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325년의 니케아 공의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선정하는 기준을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왜 충분히 지나야 하고 왜 만월이 지나야 할까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꼭 같은 날입니다.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만월을 계산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달신, 여신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 음력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2020년 올해도 보면 춘분이 3월 20일이 있었고 음력 15일이 4월 7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인 4월 12일이 부활절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쉬시고 요제절에 부활하셔서 절기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성취되어집니다. 성경은 무슨 요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로서 열나흘이 무교절이라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일과는 상관없이 날짜 중심이었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세의 분위기가 일요일날로 그 날짜를 정하게 한 것입니다. 프리기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진행되어졌던 태양신 부활 축제를 보면 이 사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시신이는 관을 짊어지고 가고 사람들은 울면서 우리의 신랑 태양신이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죽음의 슬픈 행렬을 부활절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러한 행렬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우리의 신랑 태양신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과 남자들과 더불어서 엄난한 짓을 하는 것이 이교 태양신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행위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직전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거짓 신들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태양의 모습은 바알이요 아시라의 모습은 여신 숭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 나타난 태양신과 달신 숭배가 교묘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장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가장 근원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놀랍게도 이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삼고 이때부터 일요일을 태양을 경배하는 날로 공식적인 휴배 쉬는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모자이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태양신의 모습을 같이 만든 이런 모자이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바르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없다. 다만 밖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예수님께 경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추운 겨울에는 밤에 양을 방목할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 아닌 태양신 탄생일. 크리스마스는 고대 이교도들의 태양축제에서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제전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투르날리아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환락에 취했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아니, 이럴 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었다. 로마 가톨릭은 태양신 미트라 신앙을 깨뜨린다는 구실로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어 축제를 즐겼다. 마호메트의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킨다 해도 무슬림의 신앙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교도의 나무 숭배에서 유래되었다. 붉은 옷을 입고 썰매를 타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되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354년 이후다. 354년 이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며 성경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다.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바꾼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규례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일요일 예배가 중세 시대 때 들어온 이교 풍습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 성경에서 첫째 날 곧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구절이 없는데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일요일 전날이 안식일이고 바로 그 전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AD 70년에도 여전히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느 날을 지키게 될까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중앙일보에도 325년에 가톨릭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하면서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실을 잘 아는 한성호 목사님, 장로교 신학을 하셨고 성결교 신학을 하셨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이신 한성호 목사님이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 것인가?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대서특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교파, 네 교파 따져서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정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는 성경 전체의 불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 원리는 같지만 매 시대에 구체적인 요구하는 구체적인 순종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복음이기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불려집니다.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성되어지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바벨론 속에 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기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원한 복음은 시대마다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노아 시대 때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은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별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때는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하셨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바로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천사 기별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이것이 성경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15장에는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누가 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아무나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진 표현을 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록해 줍니다. 자, 20장에 보면 20장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도 그 왕노릇하는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절 역시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20장 4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져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과 말씀대로 사는 길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내 뜻대로 사는 길은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짓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참된 진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분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주님의 뜻에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순종하면서 온 우주에 나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